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잘못하면 혼내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부터 이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또 잘 자리 잡으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감히 그 영광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데요. 그 주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좋은 것 하나님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주시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칠 수 있고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니 그 나음 입는 방법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해서 고침받는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가 같이 있는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주님은 앞부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 구하라 그 말이죠. 오늘 있어야 될 우리의 모든 것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기도 응답에 수없는 간증들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도구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래도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기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옛날에 해봤는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건성으로 하고 적당히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체험하면 우리 신앙의 한 단계 성숙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같이 읽은 8절의 말씀 보면 기도는 간청이다. 기도는 간청이다. 8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 기도 가르치시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 집에 저녁에 밤늦게 온 거예요. 와서
그래서 벗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허기가 졌는데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 그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어서 얻어다 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 집에를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벗이 내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빌려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자려고 다 벗고 둘은 넣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뭐 만들고 귀찮으니까 어렵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 친구야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배고파서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좀 빌려줘. 귀찮아서 어렵다니까 아니 좀 빌려주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몰라도 계속 두드리면 결국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간청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굉장한 총리 가족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의 나라가 종살이 이제는 완전히 벽돌 굽고 하여튼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여기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성경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이 출애굽 역사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백성들 기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430년 만에 출애굽인데 사실 한 100년 만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필히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실 텐데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러거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기도하면 빨리 나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저냥 버텨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400년이 흘렀고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을 낳으면 사내 아이면 나일강 물에 집어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왕의 법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기도로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금식하며 하는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기도는 간청이다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우리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번 기도하며 21일 기도회 기도 제목들 올렸습니다. 우리가 21일 기도회 제목 올린 거 그냥 끝내지 말고 응답되면 당연히 끝내고, 응답된 나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응답 안 된 분들은 계속 기도해서 응답의 역사를 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기도가. 또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온갖 곤고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 그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생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 되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우린 기도로 예수의 부요를, 하나님의 부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예수의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주님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요. 기도로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쩔쩔매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 사람 같은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건강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분부하시는 거지요. 성경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반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성도들 특징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게 느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하라고 또 부담 주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0의 1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10의 1절 말씀하시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10의 1절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하지도 않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얘기하면 내가 일도 바쁜데 교회 와서 뭐 또 봉사도 해야 되냐고 부담스럽게 느껴요. 하나님은 건강 주시려고 봉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부담으로 느껴서 안 하려고 뺀다고 치면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실망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지요. 8절, 9절 그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앞에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요. 또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다. 그것도 말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약속을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린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요. 또 이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응답을 믿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땐 그게 꽤 엄청난 명언인 것처럼 했는데 또 어거스틴이 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면 그 말을 바꿔서 말한 걸 가지고 한동안 어거스틴이 굉장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 신학교 때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 오늘 제목 하나님 뭐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자, 13절 그 말씀 하고 있지요. 너희가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 하여튼 예수님 우리 기도하라고 무척 간절히 가르치시는 걸 봐요. 너희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있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알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물리면 죽는 그 팔레스타인의 무서운 독충이거든요. 그거를 자녀에게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달라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좋은 것이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성령 강림은 5번째 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와 동행하며 지키고 보호하셔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이에요. 성령 약속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연약함을 친히 도우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구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1993년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프리카 케냐에 최초로 케냐 성령화 성회의 강사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 목사님과 함께 큰 성회를 한 100만 되는 성회를 거기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타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벌써 93년이면 10한 4, 5년 전이니까요. 제가 개척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막 불붙어 있을 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그 당시 엄청난 사역을 전 세계 다니며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 목회자들과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명료하며 또 능력 있고 안수하실 때도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요 늘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일찍이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회복되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수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듣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늘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 그분의 체험이었었고요. 폐병 걸려 죽어갈 때. 그리고 그분은 일평생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구하고 그래서 지금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비결이 거기 있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 끝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질병의 문제 일런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왜 그처럼 주님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이끌으셔서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또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시작하며 우리 속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 좋은 것 주시는 그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